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유태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기록이 성경에도 있고,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적으로 지금 유태인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해서 나라가 두 개가 됩니다.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원인은 3대 왕 솔로몬이 신앙으로 살 때 열왕기상 5장 20절에 보면은 유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축복의 시절이죠. 솔로몬 임금이 돼가지고 1000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1000마리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때 솔로몬이나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인구는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 타락했잖아요.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개인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을 잘 숭배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다고요? 장래가 있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지 않아요. 벌써 구정이 되었습니다. 저 오늘 교회에 왔더니 또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인사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겨서 복 받읍시다. 그 말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겨갖고 복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없고요. 가정이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 한번 딱 펴놓고 봐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그래도 백성들이 기름진 것 먹고 사람답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솔로몬이 이제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나왔네요. 청혼한 거예요. 왕이시여, 아버지는 우리를 많이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부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좀 탕감해 주세요. 가볍게 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5절에 보면은 알았다. 3일 후에 대답을 할 것이니까 3일 후에 오너라 하고 물리치고 어른들 노인들을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그랬죠. 근데 노인들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 소년들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러지 말고 더 세게, 더 왕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더 힘들게 백성들을 징치하십시오. 그렇게 정치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어른들 말 안 듣고 소년들 말 듣고 결국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다 떠났답니다. 16절에.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는 조금이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가 가버렸어요. 12지파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가 되고 로밤의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로밤이 만약에 어른들 말을 들었다고 하면 좋았겠죠. 소년들 말 듣고 결국은 버리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시조라 그럽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도 좋고 아담도 좋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내 말 들어갔고 어때요? 아담도 망하고 후손된 우리들도 망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됐지만은 아담은 쓰레기같이 돼버렸잖아요. 누구 말 듣느냐는 참 중요하다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요, 부부가 현장에서 다 직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말이 많아요. 남편 말도 있고 아내 말도 있고 자녀들 말도 있고 친구 말도 있고. 그런데 늘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 말은 골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라도 골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 말 들어갖고 결국은 칼 맞아서 죽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신앙의 사람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답니다. 그런데 방에서 법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비난했잖아요.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도 축복하려고 왔더니 이 비난하는 소리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섬길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아내 말 안 들었어요. 복을 받지만은 미갈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렸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녀 다 죽고 몸에 병들고 재산 없어졌을 때 욥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 뭐 하려고 섬기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어리석은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면 저주도 받는 거 마땅한 일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나 욥은 사람 말 안 들었잖아요. 자기 아내라고 해서 아내 말이 성경에 틀리니까 안 듣잖아요.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남편 말도 아내 말도 자녀들 말도 친구 말도 잘 골라서 들어야 돼요. 다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면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한테 손해가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멘 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노밤의 잘못이 지적되어 있네요. 3일 후에 오너라 백성들에게 말하고는 6절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어요. 임금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다윗이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순서인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 유대 수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하나님이 올라가거라.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헤브론으로 가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도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해라. 그 전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라고 하고. 물어봐가지고 다윗은 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로보암은 묻지 않고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저는 저 집에 가려면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 도로가 있고 그래요. 저는 가다가 고속도로로 갈까 일반 도로로 갈까,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물어보네요. 차 운전하면서 물어본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 고속도로 가거라는 그런 음성은 아직 못 들어봤어. 물어봐도 마음속에 일로 가고 싶다, 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가요. 여러분, 어느 도로로 가냐, 어느 시간에 가냐 참 중요하잖아요. 1초만 빨리 가고 늦게 와도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고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러지 않던가요? 순간이에요. 물어본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사 만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러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한 거죠.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까 너희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하겠죠. 실패하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성공자가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북부 지파 요구사항이 나오네요. 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로보암한테 요구하잖아요. 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좀 가볍게 세금도 적게 내게 해주세요. 부역도 좀 조금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왕 잘 모시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솔로몬 시대에 나눠버리려고 하시다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보류하시고 솔로몬 그 아들 시대 지금 나누잖아요. 신앙이 타락했어. 그러면 신앙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말 안 해. 인간적으로 편한 거, 편한 거. 돈 적게 내주게 해주세요. 부역 조금만 하게 해주세요. 그건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3,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나 현재 사람들이나 어때요? 대동소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육신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육신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육신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어때? 기도 생활 합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한가요? 주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힘들잖아요. 주일 낮, 주일 밤, 3일 밤, 매일 새벽에 나오고 또 교회 와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던가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골고다 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울부짖었던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때 십자가는 최극형, 죄인 중에 죄인들을 다스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승리가 없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무리가 있어서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제자들은 순교해서 순교. 다 십자가를 졌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쉬운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길은 넓은 길,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 힘든 거예요. 그러나 끝은 예수 안 믿는 길은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만은 지옥 멸망.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안 가요. 예, 힘드니까. 그러나 생명, 영생,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다 무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리는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다 가버리지 않아요? 제자들만 끝까지 주님하고 함께 해가지고 다 순교하고 하나님 보좌와에 가서 지금 12보좌에 앉아있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다 무리입니다. 무리들 따라다니다가 다 가가지고 지옥 갔다니까요.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338장 찬송 드렸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뭐라고요? 고생이라. 성경에서 찬송이 나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대로 우리 예배생활, 기도생활, 주의 일 하려면 고생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멀리 하려고 하면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멀리 교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면 교인이네요. 신자가 아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래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러잖아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좁은 길 가도 끝은 생명이라니까, 영생이라니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만 생각하면 못 가는 것이죠.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랬던가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은 18절에 보면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낮밤 3일밤 늘 기도하고 주의 일하고 헌금 생활하고 힘들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십자가 길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들도 결코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고 복이기 때문에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한번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2개가 되잖아요. 근데 또 우상을 만들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 14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끝내버리시지 않고 경고하시네요. 회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사내들은 다 끊어버린다. 사내들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집을 말같이 쓸어버리겠다. 주님이 경고하셨네요. 여로보암이 회개를 못해가지고 결국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로보암의 가정에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이거는 끝났어요. 신앙이 안 돼서 결국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신앙으로 살았으면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뭐라고 하셨던가요? 열왕기상 11장 39절에 38절에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이 신앙으로 살았으면 너 집을 다윗 집같이 너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으로 살았으면 다윗같이 복을 받았을 것인데 결국 우상 숭배하고 회개 안 와가지고 결국은 열왕기상 15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싹 깨끗이 쓸어버려 청소해버렸어요. 싹 죽여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여로보암이 망한 길을 택한 것이죠. 어리석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숙명론이 아니다. 신앙 여하에 따라서 축복의 가문도 되고 멸망의 가문도 된다 그랬죠. 여로보암이 신앙으로 살았으면 다윗 집안같이 됐어요. 신앙으로 안 살아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 하늘 위에도 신이 없고 땅 아래도 신이 없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명심하고 하나님 섬겨서 너와 너 자손이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생활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나은의 인생 맞춰서 다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즉 외곽에 이렇게 성곽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성곽을 쌓았을까요? 나라를 안보하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요. 튼튼히 하겠다고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째 성곽이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그 나라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갖고 끝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망했습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신앙으로 안 살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성곽이나 쌓고 근데 안 지켜졌어요. 무너졌다니까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신앙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세워주셨고 지켜주셨을 것인데 그것이 안 돼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이 절기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도 남자들은 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우리 건강, 우리 사업, 직장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신앙으로 살 때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들 남자들이 나라 지키지 않고 군인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러 올라오면은 너희들 땅 누가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 건강 스스로 못 지켜요. 뭐 재산도 스스로 못 지켜요. 우리 자녀들 못 지켜요. 저는 명절 돌아오면 늘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또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꼭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 복을 금년 한 해도 일생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